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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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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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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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260장 한 장 더 찬양하시고 오인섭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하시고 우리 오인섭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26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신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2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1절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찾으세요. 제가 5장 1절 2절 먼저 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에서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시니 너와 너희에게 하시지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11절까지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누가 오셨는지 한번 주위를 쭉 한번 둘러봐 주시고. 네. 오늘은 기도회가 마치고 앞쪽으로 나가셔서 우리 옛날에 쓰던 작은 친교실, 화장실 건너편에 있는 작은 친교실, 늘 하던 곳에서 간단하게 브렉퍼스트를 같이 먹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친교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읽었는데 5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때와 시기에 관하여 어떤 때와 어떤 시기를 말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 개인적인 마지막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게 되는 그 마지막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그 마지막 때. 이 두 가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갑자기 임한다는 거죠. 갑자기 언젠지 알지 못한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주의 날도 갑자기 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그때와 시기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갑자기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젠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개인의 육신도 마지막 때가 언젠가는 이르게 되는데 역시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아침 기도에 나오셨지만 뭐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합니다. 갑자기 가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이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서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젊은 사람도 뭐 갑자기 갈 수 있고요. 어린 사람도 갑자기 갈 수 있고 세상에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사고 그 다음에 무슨 나쁜 사고들이 또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보니까 뭐 프리웨이를 차 타고 가는데 누가 총을 쏴서 그냥 죽고 91번 프리웨이 우리 뭐 자주 다니는 길들 참 갑자기 많은 것 같아요. 또 우리 돌아가신 유 장로님도 그렇고 김상길 장로님도 그렇고 다 건강하셨는데 쓰러지시기 전까지 참 건강하셨잖아요. 다 아는 것처럼 참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진짜 갑자기 쓰러지시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해 주시면 그 날짜를 알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예. 날짜를 알고 가는 게 좋을까요? 갑자기 가는 게 좋을까요? 갑자기 가는 게 좋죠. 날짜를 알고 가는 것도 있잖아요. 굉장히 이게 불편해요.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편하잖아요. 그냥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 주무시다가 이렇게 혹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부르면 갑자기 가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가는 게 좋지. 날짜 정해지면요. 아이고 그 날짜 때문에 걱정이 돼서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날이 가까우는 건 뭐 분명한 사실인데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는데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4절부터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쉬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 뭡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어둠에 속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하고 뭐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 상징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죄 짓지 말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되지 말고 깨어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 빛의 자녀들처럼 항상 밝은 곳에서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은 밤에 자고, 잠은 밤에 자고 낮에 자지 말고 또 밤에 안 자지 말고, 안 자지 말고. 여러분 이게 밤 문화 중에 좋은 문화가 없어요. 밤 문화는 유흥의 문화고 음란의 문화고 밤 문화는 다 안 좋은 것밖에 없어요. 안 좋은 것. 여러분 그 컴퓨터나 텔레비전이나 이게 요즘은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자꾸 올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유튜브를 딱 오픈을 하면 굉장히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약간 유흥적인 것, 게임, 무슨 뭐 그런 어떤 이 영상들이 뜨고요. 아침에 유튜브를 오픈을 하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밤에 텔레비전을 켜면 밤에는 그런 어떤 뭐 유흥,
게임, 음란한 것들. 그런데 아침에 텔레비전을 켜면 그런 게 없어요. 아침에 텔레비전을 켜면 뭐 그냥 아주 시사, 교양 이런 프로그램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일찍 자야 돼요. 밤에 일찍 주무세요. 밤에 절대로 늦게까지 있지 마세요. 뭐 우리 일하시는 분은 사실 밤에 늦게까지 있을 수도 있죠. 낮에 일하고 밤에 쉬고 또 밤에 집안일도 좀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면 밤에 늦게 주무실 수 있지만 우리 은퇴하신 많은 성도님들은 가능하면 낮에 시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일 다 보시고 밤에는 가능하면 일찍 주무세요. 여러분 한국의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젊은 의과대학교 학생 하나가 친구랑 둘이서 밤새 한강에서 술을 진탕 마시고 어찌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뭐 이게 살인인지 아니면 사고사인지는 뭐 아직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는 안타까운 게 그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부모가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잘 키웠는데 왜 밤늦게 새벽까지 한강에 나가서 술을 진탕 마시냐는 거예요. 왜 밤에? 이게 사실 낮에 한강 갔으면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인데 낮에 갔으면 밤에 가는 거예요. 밤에 가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러니 뭐 사고도 날 수 있고 사건도 일어날 수 있고 밤에는 이게 나쁜 문화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나쁜 문화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가능하면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셔서 하루를 요즘은 아시지만 요즘은 6시 조금 넘으면 날이 밝아요. 6시 조금 넘으면 날 밝으면 일어나셔야 돼요. 날 딱 뜨면 밝으면 일어나시고 그리고 어두워지시면 곧 이제 특별한 일 없으면 일찍 주무시고 저도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보면요 훨씬 몸이 가볍고 좋습니다. 그런데 늦게 자면 똑같은 시간을 자도 늦게 자면 뭔가 몸이 무거워요. 또 피곤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아시면 저는 웬만하면 일찍 잡니다. 그런데 이제 뭐 또 집안일이 있다 보면 좀 늦게 자기도 하지만 일찍 자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저는 가능하면 일찍 자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밤 문화 속에 속하지 말고 낮 문화에 속하라. 낮 문화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뭡니까 여러분? 호심경이 옛날에 로마 군인이 전투에 나갈 때 이 투구를 쓰고 뭐 할 때 가슴에 붙이는 흉배가 호심경입니다. 가슴에 이렇게 쇠붙이로 이렇게 딱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화살이라든지 혹은 칼을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이 가슴에 붙인 흉배가 이게 바로 호심경인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 뜨거운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고 또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을 간직하라는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또한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잘 간직해라. 이게 가슴에 딱 붙어요. 가슴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투구가 머리에 쓰는 거지 않습니까? 머리에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늘 머릿속에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뭐 이 땅에 어떻게 소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꿈꾸는 소망이 이 땅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꿈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사실 그거 별로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뭐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장차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꿈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정치가 새로워지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사실 이 땅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 그 천국을 꿈꾸면서 머릿속으로 우리가 그 땅을 꿈꾸고 그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꿈꾸고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광야 40년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집도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간직하고 머리로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꿈꾸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기본 마음은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해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 뜻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9절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했고 10절에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박하시고 또는 간섭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모두 살게 하시려고.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어린 시절에 양육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망하라고 그렇게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다 자녀 잘 되라고 책망도 하고 때로는 매도 들고 붙들고 울기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멸망당하라고요? 아이가 어떻게 잘못되라고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아이가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또 권면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피차 그 말씀에 대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소에도 덕을 세우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덕을 세우는 일을 계속해서 잘 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지금 1장부터 5장까지 보는데 정말 책망받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칭찬 일색입니다. 칭찬 일색.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 일색이에요.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지금 5장 1절에도 때와 시기에 관해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내가 쓸 것이 없을 정도로 너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거예요. 또 4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저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어제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관해서는 9절이죠. 4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쓸 거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한 가지 더 말하는데 이 표현이에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머지않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갈 날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은 언젠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정말 빛의 자녀들처럼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마음으로 믿음과 소망의 호심경을 붙이고 또 머리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정말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또 그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주님 손 붙들고 당당히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평생 이 광야 같은 이 황무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험한 길이었지만 은혜 가운데 걸어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마지막까지 어둠에 속한 성도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빛의 자녀들로 늘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가슴으로는 믿음과 사랑을 품게 하시고 머리로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고 해서 결단코 저희들 슬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큰 꿈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그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도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주의 성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살 동안 건강한 몸으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문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